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참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환경을 넘어서는 그 희망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묵상 59번째 시간인데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은 without curse라고 하는 말이에요. with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없다, 뭐뭐 없이라는 말이죠. curse. 어떤 원인이나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있어요. 참 억울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죠.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나를 자꾸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아마 당시 오늘 시편 말씀 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다윗의 당시의 삶의 상황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까닭 없이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 까닭 없이 자꾸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는 사람들이 있었고, 까닭 없이 다윗에게 어게인스트하는, 다윗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까닭 없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참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뭔가 좀 잘못을 해서 그 일 때문에 상대방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 내 잘못이 크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그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지. 그런데 이 까닭이 없다는 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야. 까닭이 없다는 게. 까닭 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까닭 없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고, 까닭 없이 나와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의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깃발을 드는 순간부터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라고 한번 깃발을 들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너무 많아. 악인들이 가만히 내비두지 않아요. 가만히 내비두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들 끌어내리려고 할 거고,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을 모함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기를 결심하며 나가면 고난을 감수해야 돼. 의롭게 사는 일이 이 악한 세대 안에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윗, 그러면은 야,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귀한 삶을 그는 평생 살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실상은 다윗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평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해요. 다윗 주변에 너무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기도 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윗을 힘들게 하고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불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인생을 살아보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자식도 나한테 반기를 들고 내 자식도 나한테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질을 하고 반역을 꾀하고 그러니 말이야. 참 세상살이가 쉽진 않죠. 자기 자식도 못 믿어. 그러니 다윗이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그가 평생 보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참 다윗이 고백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돼. 그러나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절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까닭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었으면 오늘 이 시편 35편을 쭉 읽어보면 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1절 먼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나와 다투는 자와 함께 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함께 좀 싸워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 좀 내 대신 저 사람들하고 좀 싸워주세요. 저 사람들하고 좀 내 대신 좀 다퉈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유치한 기도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랬어요. 참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에게 좀 말해달라는 거야. 내 영혼에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말?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는 말을 제발 한마디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내가 힘이 들어서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내 영혼에게 좀 그 말씀만 해주세요. 얼마나 다윗의 영혼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대목을 이렇게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그거죠.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힘 있게 용기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봐도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 눈만 감아도 그 은혜가 막 복받쳐 올라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온통 감사의 기도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힘있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너무너무 힘이 들 때는요,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 끌려오는 것 같은, 그냥 억지로 마치 못해 내키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되면요, 여러분 상황만큼요 그렇게 기도가 막 줄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정말 끔찍한 환난의 밤이 한번 닥쳐봐요. 기도가 막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마음에서 여러분 기도가 술술술술 나와요? 아니에요. 저도 겪어보니까요, 성직자인데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자리하게 되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체험한 이후부터는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고통스러워. 한마디 말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지금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저는 버틸 때까지 버텼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거야. 미동도 하지 않으셔. 전혀 느낌도 없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죽을 것만 같아 지금.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상황에 잘 있었잖아요. 그 갈멜산의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영적으로 탈진해가지고 그가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탈진한 거예요. 이걸 번아웃이라 그러는 거죠. 완전히 다 타가지고 더 탈 게 없는 거야.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요, 재충전이 필요해. 재충전. 할렐루야. 여러분, 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을 넣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기름이 어떻게 돼요? 다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달리고 싶어도 더 달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못 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거를 저렇게 맞히시네. 기름을 넣어야 돼. 재충전을 해야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쉼을 가져야 돼. 피정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다시 또 재충전해서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막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의 엘리야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도 봐요. 이 시편 35편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유추하기 짝이 없고, 야, 다윗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보면서 또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이렇게 유치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정말 미쳐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내 대신 좀 싸워주세요. 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자,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유치할 정도로 낙심하에 또 낙심한 그런 상태에 그런 불건강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하소연이라도, 이런 탄식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안타까운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이렇게 다윗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도움을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해봐야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만 더 초라해지고 나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 나오세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은 찾아 나올 사람이 있잖아요. 찾아 나올 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할 때요, 찾아갈 사람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결국 상처만 주고 결국 우리만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해답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굴 찾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나요? 어리석은 일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리했을 때 다윗이 도움을 하나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아멘. 참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도움은 궁극적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과연 내가 이렇게 끔찍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꼬? 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의 결론은 어디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를 맞이했는데 그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할 도움, 그 도움을 주실 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정말로 믿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체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로의 문제,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문제, 또 더 나가서 요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의 문제, 이런저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삶에 많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자녀의 문제는 따로 놓고, 가정의 문제도 따로 놓고,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도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건강의 문제,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낙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에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이런 내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르겐 몰트만 같은 대신학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신성모독, 죄는 다른 게 아니고 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포기하는 것, 그것만큼 신성모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벼랑 끝에 선 것 같아. 이제 한 발자국만 나가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비상구가 보이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벽 끝자락에 서 있어도요, 그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그냥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버거운 삶에 그 밑바닥에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35편 9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이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기도도요, 가만히 보세요. 기도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기도해요. 위기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그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또 위기가 닥치면 또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알고 듣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는 못해요. 기도의 불구자야. 그래서 평생을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됐던, 사업체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또 문제가 됐던 자기 앞에 드려진 그 문제, 밤새도록 고민만 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럴 시간, 그럴 에너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눈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해봐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야. 이걸 악순환이에요. 영적인 악순환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영적인 선순환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던 그 영적인 체험들이 다 있는 분들이야. 그 체험이 없는 분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라네. 감사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매일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12월이 되면, 12월 18일이 되면 25일은 성탄절이고 12월 18일이 이제 2020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감사 고백의 밤을 보내게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기도 제목을 봉헌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세요. 그러면 보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만 감사해. 그 사람들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또 감사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선순환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언제나 냉랭한 마음으로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삐딱하게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해. 감사의 그 힘을 체험해 보지 못해. 감사할 때 오는 기쁨, 감사할 때 오는 행복,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이런 걸 체험해 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의 일기도 쓰지 못해. 감사의 기도도 하지 못해. 한 해를 지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해. 감사의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선생님에게도 감사, 성도님에게도 감사, 목사님에게도 감사하잖아요? 직장 상사에게도 감사, 동료에게도 감사, 친구에게도 감사.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에게도 감사, 남편에게도 감사, 자녀들에게도 감사. 그렇게 자꾸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점점 많아져. 그래서 감사의 풍요로운 부유한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심지 않으니까, 감사가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선순환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을 기도자로 사세요. 축복이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평생을 감사가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평생에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요, 그렇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요, 그 봉사할 때 주는 기쁨이라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또 봉사하게 돼. 할렐루야. 이런 거야.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간관계에 아주 탁월한 그런 저술가죠. 데일 카네기의 책 중에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메리 큐스마네라고 하는 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더군요. 사업은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또 파산하는 밑바닥까지 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굴곡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서 한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게 돼서 남편은 도망을 가버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살게 됐는데 이제 길바닥에 내앉게 생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아들은 문방구점에 가가지고 그 문구류를 훔치다가 붙잡혀가지고 학교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조금씩 삶의 형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을 때 좀 잘 살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너져.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요,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으신가요? 숨겨놓은 재산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 함부로 풀지 마시고, 자녀들이 알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사글세 방에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져야죠.
처음에 막 의리의리하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면요, 비참합니다. 그리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낙차 때문에. 사업을 해서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파산한 거예요. 길바닥에 내 아게 생긴 거예요. 자식은 도적질 하다가 학교에서 조차 쫓겨난 거예요.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 바야 죽자.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서 가스를 켜놓고요,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를 마시니까 막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옆집에서 찬송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37장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너의 주님 오직 예수. 옆집에서 이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또 멍롱한 상태에서 이 찬송가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스를 끄고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죽을 마음은 가졌지만 자식들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인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신 거야, 새로. 그래서 시골로 애들 데리고 시골로 내려와서 시골에 빈집을 사가지고 시골 빈집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다 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자기 책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한 번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힘드시죠?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또 거룩한 근심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잠자리에 들고 또 새벽을 깨우고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간단한 일이 없어요, 지금.
응? 당회와 구역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탄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여러분은 저만큼 근심 걱정 안 하시죠? 지금 연합으로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성만찬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떨 때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저의 또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성직자로서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은혜롭고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니까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 또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이게 돼버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왔던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파장되어지는 문제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영향의 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문을 다 닫아야 되고요.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다윗이 비록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탄식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탄식조차도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은 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은 하지만 그러나 절망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께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